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막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할 종착지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진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하지 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한 번만 부인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고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유혹을 해와요. 그런데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해봐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봐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단이 가장 공들이고 가장 철저하게 세밀하게 아주 그렇게 준비한 그 전략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가장 공들인 작전, 공들인 전략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금이 가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인생들은 사막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죄라는 걸 얼마나 포장치고 포장을 쳐서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죄를 포장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접근해 오는지 이 말할 수가 없어요. 다 타협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배려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 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3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코로나 3년 그걸 느낀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네? 마스크를 써서 사람들에게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껏 기도 못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도 다 풍속 기도 다 없앴던 거 아니에요. 침 튀긴다고. 그렇잖아요. 다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저는 성가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 처음 봐서 평생에.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왜? 소리 내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렇게 간절해지고,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이게 맞는 일인데, 3년 동안 예배 안 드려 버릇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3년 동안 기도 안 해 버릇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안 모여. 집에서 TV로 보던 거, 유튜브로 보던 게 습관이 돼갖고 이젠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가고 싶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고 싶어야 되고,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야 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코로나 3년에 그걸 배우길 바랬던 거예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당신들이 아는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사단은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고, 이젠
기도 든 것들이 습관이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 내 평생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별 저희가 없어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것 비유가 3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고 그것을 도로 찾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했을 때의 기쁨, 멈췄던 찬양을 다시 회복했을 때의 기쁨, 멈췄던 기도,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한 다음에 가지는 감사와 기쁨,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것과 아들을 비운 것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양 한 마리 잃은 거, 드라크마 하나 잃은 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아들을 잃은 거를, 이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이나 드라크마는 잃어버렸는데 아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찾을 때까지 애쓰고 애써서 찾은 반면에 잃어버린 아들은 찾으려고 찾아다니질 않았어요. 좀 앞에 2가지 비유와 잃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는 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4가지.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타락해요.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구원받아요. 범죄, 타락,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에 대한 이 4가지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이 4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타락입니다.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해 보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어차피 죽으면 상속할 텐데 그걸 뭘 미리 주지, 죽을 때 주냐고 미리 달라. 이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재산이라는 것은 부모의 생명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나눠달라? 아버지 목숨을 나눠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굉장히 불효자식이죠.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있어요. 제 5계명이에요. 레위기 20장 9절에 가면은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받으면서 부모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아주 그냥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인생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인생들과 똑같은 거죠. 여기 둘째 아들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두 번째 타락입니다. 타락. 죄의 결과죠. 타락. 아들이요, 재산을 땅으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며칠이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남깁니다. 아버지한테 땅으로 받았는데 그 땅을 팔았어. 시간이 걸리잖아요. 땅이 팔리려면 며칠이라도 걸리잖아요. 그걸 다 현찰로 모아서 현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하룻밤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흥청망청 다 썼어. 형은 창기와 같이 놀아났다고 그랬어요. 형이 동생에 대하여 창녀와 같이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더니 타락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어느 정도 타락한데 돈을 다 허랑방탕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큰 흉년에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배가 고파.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려고.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이에요. 먹지도 않아요. 왜?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먹는 주업 열매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한테 빌부터 살아요. 거룩함도 상실해. 돈도 탕진했는데 이젠 신앙도 탕진해버려. 그렇게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립니다.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주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지를 않아. 이렇게까지 인생의 밑바닥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밑바닥이죠. 여러분 언젠가 TV 그 선전인가 보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이런 집 떠나가면 개고생. 진짜 고생을 하고 있죠. 정말 밑바닥 자체죠.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 떨어져도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추락해버린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공허한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인생들이 엄청난 음악을 만들고서 음악을 듣고 춤추고 마셔도 인간의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든가. 그렇게 취하고 싶어서 마약과 담배와 모든 걸 취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과연 그 공허함이 채워지든가. 결국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마침내 인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깝죠. 이게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밑바닥이에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거늘 그 영혼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주지도 않고.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회개.
17절부터 19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 자기의 현재 상황, 현재 상태를 깨닫는 것. 이게 돌이킴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터득하고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리라 보소서 하리. 이게 아들의 돌이킴, 회개, 뉘우침입니다. 아버지의 집과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 그랬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에 일어나. 여기 일어나다는 말이 죽음에서 일으키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집으로 출발해 가는 것. 이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 회개부터 시작돼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죄로 인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회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네 번째는 구원이죠. 용서. 여러분, 아버지가 날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동네 끝자리 저 동구박 너머에 누가 오나 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산거가 멀어. 아직도 동구박 저 끝에 멀어. 근데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치근이어가지고 아들을. 그 다음에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목을 안고 입맞췄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말.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처럼 몰골이 흉측한 상태로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 뭘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 뭘까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왜 받아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이유는 다른 딱 하나예요. 하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사랑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받아줬겠어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구박까지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몇 날 며칠 쓰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한 그저 수개월 노숙자 생활했던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의 목에 입맞추고 그들을 알아주겠어요? 그를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종에게 말해서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씻기고 입히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자, 여기 못 찾으시면 그냥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저는 희한한 게 똑같은 파일에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하고 여기다 저장했는데 여기는 안 뜨냐고. 여기선 뜨는데. 이놈 파일이 희한해. 지금 여기서 안 열려갖고 제가 좀 성경 찾는 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양을 찾았어도 기뻐서 일가 친척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하고, 잃어버렸던 한 등 드라크마를 찾았어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련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접근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였으나 회개하여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간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금년 안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기쁨과 행복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생명 얻은 사실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